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기기감 스쿨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7절입니다. 엘리사벳이 수태하지 못하므로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이제 그들이 둘 다 매우 연로하더라. 아멘. 지금 누가는 누가복음 1장에서 바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어떤 사람을 등장시킵니까?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가정을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첫째, 엘리사벳이 수태하지 못한다. 또한 둘째, 그들에게 아이가 없다. 셋째, 이제 그들이 둘 다 매우 연로하다. 즉, 수태할 수 있는 연령대를 다 지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상황이 지금 세 가지로 세 가지 다 뭐예요? 없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가정이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수태하지 못함으로예요. 또한 현재 상황으로 그들에게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매우 연로하다는 이야기는요, 현재 상황도 없음인데 미래에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없지만 미래에 잘 될 것이고 미래에 없음이라는 상황이 채워진다는 소망이 있으면 이 상황을 견딜 수 있습니다. 현재를 견딜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흐림인데 내일은 맑음이다? 예, 오늘 넉넉히 이길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엘리사벳 이 가정의 상황은요, 오늘도 흐림인데 내일도 흐림이고 앞으로 계속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앞으로 계속 없다,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제로라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지금 이렇게 출발합니다. 이 가정에 엘리사벳과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상황이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왜 1장부터 한 사람들을 등장시키면서 그 사람들에게 없다고 하는 상황, 현재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다고 하는 그런 캄캄한 그런 상황을 도입해서 왜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이러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 누가는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우리가 그냥 사람으로 살아갈 때 말고요. 우리가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상황이 오느냐, 이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는 과거에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경건치 않은 자 그 무리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골로새서 1장 우리가 보면은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1장 13절에서요. 그가 우리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분명히 우리를 과거와 현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지냈어요.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설명합니까? 바로 우리가요, 계시록 1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계시록 12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9절입니다. 9절. 그 큰 용, 즉 저 옅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점령자, 이 땅의 왕, 이 세상의 왕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물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왕이신 건 맞아요. 그런데 사단이라고 하는, 옅뱀이라고 하는, 큰 용이라고 하는 그 붉은 용이 이 땅으로 내어 쫓기면서 이 땅을 점령하고 이 땅의 깃발을 꼽고 자기의 나라라고 선포하고 이 어둠의 영 사탄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우리 과거에 우리가 어떤 신분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느냐?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흑암의 권세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단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옮겨졌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이 땅을 점령하고 있는 군대, 이 땅을 점령하고 있는 왕이 누구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입니다. 붉은 용입니다. 옛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 땅이 아니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분이 바뀐 자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들에게는 이제는 사단의 공격이 집중적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없음이라고 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노출되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자기들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사단이 화가 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권세에서 빼앗기 위해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우리를 실족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불화살을 쏘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낙심하여서 뒤로 돌아서서 걷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라고 하는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나그네로 내 집이 아닌 집에서 살고 내 땅이 아닌 땅에서 살기 때문에 외국인으로 사는 서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구나 이 땅을 점령하고 있는 자가 사단입니다. 어둠의 영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잠시지만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로 가기 전까지 정착한 이 땅에서 살아낼 때에 없음이라고 하는 상황, 문제라고 하는 상황, 환난, 고난,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1장에도 지금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등장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반적인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성도들이 이런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단체로 관람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갈라주신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이제는 바로 광야로 들어가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물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없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보이는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가 만난 상황을, 우리가 만난 없음이라고 하는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 상황,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우리가 변개시키지 못해요. 그 상황을 우리가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바꿀 수 없고 미래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없는 자처럼 된다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면은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혼돈스러운 상황, 공허한 상황,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세 가지 악재 조건이 덮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물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 즉 없음이라고 하는 상황과 흑암의 상황에 하나님 그 빛을 들여놓으시고 하나하나 하늘, 땅, 바다 그릇들을 만드시고 그 그릇들, 빈 공간 안에 또 다 채워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이신 거죠. 또한 창세기 2장에 가보면은요, 창세기 2장에서도 지금 똑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2장 우리가 한번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지금 창세기 2장 5절에도 보니까요. 비가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초목이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채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라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경작할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상황에 맞게 들여놓으시죠. 누가는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진노의 자녀에 있을 때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짐을 당하면 우리에게는 당연하다. 없음의 상황이 연출이 된다. 환난과 곤고함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 사단의 공격이 집중적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사용할 무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용할 무기가 있다. 그 사용할 무기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음으로 피를 흘림으로 우리에게 길이 열렸다. 어떤 길이 열렸느냐?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노의 자녀로 어둠의 영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길과 살아있는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길, 생명의 길에서 열려있는 그 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없음이란 상황, 환난, 고난, 곤고함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너희가 잊지 말아라. 무엇을 잊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지만 그런 상황이 있지만 너희는 새로운 길에 있고 살아있는 생명의 길에 너희가 서 있는 자인 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는 신분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길에 있고 생명의 길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 무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무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누가는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백성의 온 무리는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라 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제사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온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밖에서도 기도하겠죠. 그러나 지금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부분에서 온 백성 기도했다고 일단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요, 지금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가정이 없음의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현재도 미래도 앞으로 계속 없을 것이고, 그래서 소망이 없다고 우리는 이렇게 1장 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1장 13절 보면은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도 미래도 소망이 없었고 흑암의 권세로 우리가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가정에 아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계속 없음이라는 상황이 연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소망이 없어야 맞아요. 그런데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어떻게 했습니까? 새로운 길, 생명의 길에서 기도했다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니? 그 기도를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광야,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환난이에요. 곤고해요. 이런 상황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다?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라는 무기를 사용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무기를 우리 몸 안에 장착시켜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기도라는 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요술방망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을 딱 두들기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면 뭐가 뚝딱 하고 생겨나는 것일까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왜 기도하시라고 말씀하실까요? 없음이라고 하는 상황에 모든 것을 응답하시려고, 채워주시려고 우리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려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물론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100%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목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신분적인 차원에서 이제는 어디의 차원으로 나가야 됩니까? 수준적인 차원에서 높아지는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장성한 자로 나아가는, 성숙한 자로 나아가는, 수준이 높은 자로 나아가는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무기가 무엇이냐? 우리를 성숙한 자로, 장성한 자로 만들 수 있는 그것이 상황이 변화되는 거죠. 상황이 없으면 상황이 되거나 환란이라든가 곤고한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죠. 없음이라고 하는 상황이 채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채워지지 않고 우리가 그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없음이라는 상황은 계속되지만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오히려 자라나서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음이라는 상황을 주시는 이유, 그리고 환난과 곤고함,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하게 하시는 이유, 왜 기도하게 하시는가? 기도의 최종 목적, 하나님이 기도를 주신 이유, 최종 이유가 무엇일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없음이라는 상황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몰아가시는가? 왜 환난과 공고라고 하는 상황을 겪게 하시는가? 바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죄인된 상태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의 DNA가 우리 몸이잖아요. 아담의 DNA 우리 몸, 그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 한 우리가 저절로 순종, 저절로 기쁨, 저절로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살아보셨잖아요. 저절로 되는 건 있습니다. 불평은 저절로 됩니다. 염려 저절로 자동으로 됩니다. 센서가 아주 자동이에요. 불평과 원망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그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무던히도 훈련하고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훈련해야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DNA입니다.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아담의 DNA를 가진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진 자로 바뀌었지만 수준적으로는 아직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근데 수준이 점점 높아지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인 훈련, 반복적인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의 훈련, 행동의 훈련, 그런 것들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황, 없음의 상황들을 만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말씀을 적용시키면서 기도를 도구로 사용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우리의 속 사람들이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있는데 그 충만하심이 기도라고 하는 길을 타고 우리에게 들어온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없음의 상황, 혼돈과 공허의 상황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연히 만날 수 있는 상황들이다. 그런데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기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그리고 다른 부가적인 모든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우리가 휴거되는 그날까지 살아가는데 장성한 자로 성숙한 자로 되기 위해서 계속 살아갈 거잖아요. 계속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쪽에 어떤 레일을 깔아라? 기도라고 하는 레일을 깔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가라고 지금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레일을 이제 장착을 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레일을 먼저 깔아라.
새로운 길, 생명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요, 계시록 5장 8절과 계시록 8장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금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제가 예전에 경험한 것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새 언어입니다. 우리가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야만 사용하는 기도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고? 새 언어입니다. 그 새 언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사용하는 그 새 언어를 하나님께서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금대접, 금향로에 다 담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려지도록 천사들을 심부름꾼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레일을 깔아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없음이라고 하는 상황을 종료시키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물론 없음이라고 하는 상황을 채워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 너희가 없음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황에서 기도라고 하는 레일을 깔면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레일을 깔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되길 원한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길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사용해 본 자만이 속사람을 강건케 되는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는 것들을, 그 보화를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용해 보지 않고 새로운 길, 생명의 길에 들어서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올려보지 않은 사람은 보화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주 계속적으로 사용한 자만 그 보화가 어떤 보화인지를 찾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누가복음 1장에서 지금 없음이라고 하는 상황을 설명하시고, 없음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강조하시면서 이 가정에게 체험을 허락하십니다. 채웠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그렇습니다. 없음의 상황이 하나님이 채우셨을 때 우리에게 오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없음이라고 하는 상황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으로 종료되지 아니하여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충만하게 되는 것들은 받은 자만 아는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그 길에서 발견한 보화를 가지고 기뻐하는 것은 발견한 자만이 아는 기쁨입니다. 예.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누가복음에 숨겨있는 더 특별한 보화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없음이라고 하는 상황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혼돈과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상황이 있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이 땅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으로부터, 어둠의 영으로부터 우리는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레일을 깔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 우리가 들림받기 전까지 그렇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레일을 깔아가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산에서 공급되어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인생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